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이는 믿으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내 삶은 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기쁨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있다. 성령께서 내 앞서 가신다. 기적은 일어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제가 교재를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회개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회개라는 말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많은 분들이 회개하면 눈물, 슬픔, 자책 혹은 무겁고 무서운 것으로 떠올리실지 모릅니다.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여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죄를 지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은 인류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자 정말 다행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죄를 지었는데 돌이킬 길이 없고 용서받을 방법이 아주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절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백하기만 하면 깨끗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새벽 그 회개가 왜 눈물을 흘리지만 슬픔이 아니라 기쁨인지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지 그 영적 원리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린 지난 이틀간 놀라운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에 나누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십자가의 능력,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지 깨닫게 하는 능력, 그것에 대해 보았고요. 그리고 어제는 그 죄를 덮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실제하신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그 놀라운 확신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당당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사역할 때에 고아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선교팀이 오면 이 친구들한테 나는 아버지가 되줄 수 없다. 그런데 너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 저는 어버이날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당당한 자녀가 되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긴 하지만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 분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만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우리는 문득 올라오는 그 혈기, 그리고 외부에 있는 요소들로 인하여 죄를 계속 반복하여 짓곤 합니다. 여전히 탐욕과 이기심이 남아있고요. 그때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죄책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인데, 또는 직분자인데 또 같은 죄를 지었구나. 이런 자괴감과 죄책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급기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웃집 아이가 잘못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저 안타까워하며 지나칩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가 잘못했는데 가만히 내버려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때로는 엄하게 혼을 내서라도 그 잘못을 고쳐주려 합니다. 왜입니까?
그 자녀가 미워서가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죄 때문에 잘못된 것 때문에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없는 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회개는 바로 그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서운 판사 앞에서 처벌을 기다리는 죄인의 벌벌 떠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나의 실수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분의 품으로 다시 파고드는 자녀의 시간입니다. 저는 자녀를 키워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혼낼 때에 그 자녀들에게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보상할지 그런 청구서를 내밀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죠? 잘못했다고 말해라. 이건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 불어먹은 게 있고 해먹은 게 있으면 부모들이 해결해 주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돌아갈 아버지가 있고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 구원해 주실,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회개가 기쁨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신 아버지께 나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회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본문의 말씀과 성경의 원리를 통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놀라운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탄은 즉시 우리 마음에 죄책감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 같은 게 그러고도 성도냐, 직분자냐, 하나님의 자녀냐, 염치가 있어야지. 염치가 있어야 회개를 할 수 있지 정죄를 합니다. 이 사탄의 정죄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돌아갈 수 있는 그 회개의 의지를 꺾어놓기 때문입니다. 마치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당겨받아 모든 것을 탕진한 탕자의 그 마음과 같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면서도 나는 이제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아들로 여김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밥이나 굶지 않게 아버지의 품꾼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들로서 자격을 포기한 채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난 이후부터 계속 기다렸고 그 아들을 보자마자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며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했을지 안 했을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그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정죄합니다. 우리의 회개 의지를 꺾어 놓으려 합니다. 너 같은 게 성도냐? 너 같은 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라는 자녀의 특권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훈계를 무시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의 기쁨은 죄에 대해서 양심이 없어서 사탄의 참소대로 그 염치가 없어서 뻔뻔한 마음으로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나는 잘못해도 무조건 용서받으니까 괜찮아 그런 뻔뻔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파의 신앙입니다. 오히려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징계받을 각오를 하고 그 품으로 돌아가려는 용기, 믿음, 그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나아가는 기쁨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혼내실지언정 그 손이 나를 결코 죽이지 않고 나를 살리시려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손임을 알기에 자녀는 매를 맞을 걸 알면서도 돌아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부모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습니다. 그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죄책감에 눌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사탄의 종노릇 하는 것이지만 비록 부끄럽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아버지 부르며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권세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용서해 줄 것이니 특별 사면처럼 이때만 용서할 것이니 이때까지만 돌아오라. 그 이후는 없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사탄이 심어놓은 지독한 죄책감마저도 깨끗이 씻어냅니다. 씻지 않은 몸에서 냄새가 나고 가여운 것처럼 회개하지 않은 영혼은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고 그분의 용서를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맑고 깨끗한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징계 뒤에 숨겨진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회개가 주는 진짜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개의 기쁨을 실제로 누릴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회개의 원리들을 제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즉시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계속 짓고 반복하는 실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도 우리는 실수가 많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죄를 깨닫는 그 찰나가 가장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죄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순간 누굴 저주했거나 내 안에 예수님을 잊고 혈기를 부렸을 때에 마음속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죄를 지었구나. 그때 미루면 안 됩니다. 죄가 잠깐 쌓이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머리에 지붕에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됩니다. 즉시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잠시 잊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자백하십시오. 이것은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쌓이기 전에, 커지기 전에 바로 씻어내는 것이 바로 회개의 그 비결입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직면하십시오. 막연하게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는 괜찮습니다.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씻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씻을 때 거울을 보며 어디가 뭐가 묻었는지 알아야지 다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아뢰어 드려야 합니다. 우리 많은 찬송가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 아뢰면 들으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사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일기 쓰듯이 기록을 하는데요. 그게 하나님께 이런 죄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록을 해야 오늘 하루도 돌아보고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 매일 잠들기 전 내가 어떤 부분에서 우리 주님을 아프게 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그 사람에게 했던 말은 주님 잊은 말이었습니다. 그 사건과 내용을 특정하여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뭉뚱그린 회개는 뭉뚱그린 용서에 확신받게 주지 못하지만 구체적인 회개는 구체적이고 선명한 용서의 기쁨을 줍니다. 셋째,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진짜 회개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발걸음의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히브리어에서 회개, 돌이킴에 해당하는 슈브는 발걸음 그 소리에서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의 삶의 자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갚겠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이제 그 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사람들, 영향력이 미친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누군가와 싸웠다면 하나님께만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화해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뭔가 손해를 입혔다면 갚아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에게 화해하고 사과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물론 마음으로 욕했다면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됩니다. 마음으로 했는데 굳이 내가 너에게 심한 생각을 했다. 네가 죽었으면 했다고 생각을 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용서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을 했다거나 뭔가 상해를 입혔다는 거 할 때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실제로
보상과 돌이킴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저는 내일 잠들기 전 이 회개, 영적 세수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말은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주님을 잊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혜를 구합니다.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겠습니까? 그때마다 영혼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평안한 안식을 누립니다.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녀의 특권입니다. 씻지 않고 침대에 눕는 찝찝함이 아니라 깨끗이 씻고 포근한 이불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개운한 회개의 기쁨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회개를 지은 죄에 대한 사후 처리 정도로 생각하곤 합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회개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뭔가 갚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를 죽이는 독이 아니라 살리는 약이며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해방의 열쇠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구하고 뭔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선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개의 자리를 부르시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낌없이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의 초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에덴은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늘 동행하신 것처럼 함께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입니다. 하나님 그거 하고 싶으셔서 함께 하고 싶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쌓인 죄의 먼지들 격처히 쌓여있고 찢은 때가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친밀함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찢으사 피 뚝뚝 흘리는 그 손으로 그 모든 장애물 거두셨습니다. 다시 우리의 눈을 맞추고 얘야 내게 말하렴 다 씻어주마. 그 십자가에 피 묻은 보혈이 뚝뚝 흘리며 이 보혈은 제한이 없다. 이 보혈은 씻지 못할 죄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추함을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다시 정결한 신부, 사랑스러운 자녀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매일 회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아픈 눈물로 시작되지만 결국 하늘의 기쁨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숨겨둔 마음에 짐이 있다면 주저 말고 다 쏟아내십시오. 염치 없다. 어떻게 다시 또 회개할 수 있냐? 어떻게 그 죄를 가지고 죄를 또 짓고 하나님 앞에 나오냐? 라고 정죄하는 사탄의 그 참소에서 벗어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죄에 넘어짐이 있고 죄와 싸워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죄를 이기지 못한다고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매일 씻겨진 가벼운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힘을 힘입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당당하게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헌금 박태영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복기도 하나님 목사님께서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죽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회개의 자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며 너는 자격이 없다 말하지만 오늘 우리는 너와 함께 살고 싶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마음의 수건을 벗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섭니다. 입술로 범죄한 것,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한 것,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잊어버리고
혈기 부렸던 모든 것을 자백합니다. 입술로 범죄한 것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미쁘심과 의로우심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모든 장애물과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는 고통이 아니라 기쁨임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씻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과 막힘없는 그 친밀함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